마가복음도 굉장히 이제 모든 성경이 깊이가 있고 쉽게 범접하기 어려운 책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를 한번 해봤던 사람들이니까 레위기도 해봤는데 마가복음은 조금 도전할 때 덜 두려운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이야기라면 마가복음은 2,000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간도 1,500년 단축해서 조금은 레위기 때보다 말씀을 전하는 거나 여러분도 들을 때 좀 더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첫 시작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를 줄여서 마가복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마가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경을 쓰게 됐느냐? 예수님에 대한 이 글을 어떻게 쓰게 됐느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수제자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제자로서 베드로에게 듣고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바울이 마가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마가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또 이 마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할 때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다락방에서 성령님께서 임했는데 그 다락방이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부모님은 굉장히 유복한 굉장히 그 당시에 재산이 있는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할 때 자기 집에 기도하던 어르신들과 함께 아마도 기도했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던 사건을 가장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일 것이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소위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가장 옆에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마가였다. 그래서 마가가 이 책을 쓰게 되는데 이제 복음서를 쓰게 됩니다. 복음서 말고도 서신서라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서신서도 있는데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은 사람들이 복음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복음서는 모두 4권이 있죠.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명이 각자 받은 은혜가 다 다르니까 산도 똑같은 산이지만 도봉산도 저 구파발에서 올라가느냐, 이 도봉산역에서 올라가느냐, 또 북한산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존재를 각자 다른 모습으로 쓰게 되면서 4가지 성경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공통점도 있고 약간의 색깔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아요. 짧다고 하는 것은 그 짧은 그 속에 의미하는 바가 가장 먼저 성경이 쓰여진 것 같다. 연구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마태나 누가가 마가복음을 기초로 좀 덧붙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본문을 비교해 보니까 확인이 돼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 또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유대인들이면 당연히 알 수 있었던 손을 씻는 예절을 설명을 한다든지 또 마가복음에만 5곳에서 유일하게 로마어, 라틴어가 등장한다든지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맞춰서 글을 쓰다 보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성경이 쓰여졌다. 달리다고 하면 뜻을 해석해 준다든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것들, 하여튼 그런 특징도 있고 여러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되게 속도감이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하면 속도가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쓰게 되면서 주저하거나 좀 멈칫하지 않고 굉장히 빠르게 전진해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서론에 공을 들이고 글을 쓸 때 또 접속사라고 그러죠. 접속사를 연결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또 글을 매끄럽게 써야 되니까. 그런데 마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마가는 서론에 공을 들이지도 않고 무슨 접속사를 잘 연결해서 글을 매끄럽게 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글쓰기는 투박하고 굉장히 서툰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않게, 그렇지만 자기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경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마태 같은 사람도 족보를 이야기하고 누가도 족보로 시작하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바로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직진하는 사람입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누가 내 글을 보면서 좀 이렇게 글이 참 유려하다, 잘 썼다, 이런 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메시지를 주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단어는 하로 시작하지만 원래 원문에는 시작이라는 말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작됐다, 이게 원문의 첫 단어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딱 봤는데, 책을 읽었는데 시작됐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궁금하죠. 도대체 뭐가 시작됐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자기가 놀라운 어떤 일을 보면 신발을 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면서 가방도 벗지 않은 채 막 이야기하죠.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오늘 그런 것처럼 마가는 시작됐다. 어떤 일이 시작됐냐? 복음이 시작됐다. 이 복음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소식. 두 글자가 합쳐졌는데 좋은이라는 말과 뒤에 소식, 무슨 뉴스, 명령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하여튼 좋은 일이, 굉장한 뉴스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 보통 그 당시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황제가 태어날 때, 황제가 될 사람이 태어나면 야, 경사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경사다. 참 길조다. 참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듯이 그때도 황제가 태어나면, 황제가 될 아이가 태어나면 경사다, 복음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황제가 즉위가 되면, 진짜 황제가 되면 야, 우리나라의 진짜 경사스러운 일이다, 진짜 좋은 일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 누군가는 마가가 진짜 좋은 일이 시작되다라고 했을 때 신문을 안 보거나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은 황제가 또 태어나서 황제 될 사람이, 아니면 황제가 새롭게 바뀌었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마가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짜 좋은 소식이 시작됐다, 진짜 좋은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진짜 좋은 일, 진짜 행복하고 진짜 멋지고 감격적인 일이 이제 시작된다. 첫 번째 단어가 시작된다 그랬죠. 그냥 급하니까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 진짜 좋은 소식이 시작된 거예요. 황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좋은 소식이 시작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제 궁금하게 되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2절과 3절의 이야기를 좀 더 이제 자기의 말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은 2절
앞에 기억이 있고 3절에는 이제 니은이 되어 있습니다. 제 성경책 같은 경우는 따라가 보면 기억은 가보면 말라기 3장 1절, 니은은 이사야서 4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핵심은 3절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문법 통례로는 핵심적인 이야기 안에 다 포함되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해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같은 잣대로 보면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사본에는 예언서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아예 그래서 이걸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인데 이사야만 써 있으니까 어떤 친절한 사람은 이사야를 지우고 선지자들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쓴 책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 말라기의 이야기, 3절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 주시죠. 자, 2절의 이야기는 말라기는 성경 마지막 권인데 내가 특별한 나의 사자를 특별한 나의 특사, 나의 심부름꾼을 내가 이제 가는 길 앞에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될 것이다. 2절 말씀처럼 내가 내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서 그가 이제 그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이제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오시는데 그 길을 이제 누구를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서 준비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우리 성경은 한 장 넘어가지만 역사적으로는 40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구약 중간기 또는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그 길을 이제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400년간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마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 하나님이 이제 오시려고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 지금 길을 도로를 포장하듯이 길을 닦고 계신다. 하나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도 이사야서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이 오실 텐데 그 길을 잘 닦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40장에 되면 이제 다 끝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성전을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 이제 다시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벨론 할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학계를 통해서 성전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안 오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으면 여전히 이민족, 이교도들에게 계속 지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텐데 여전히 분명히 우리 몸은 왔고 예루살렘으로 성전도 다시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안 오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오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직 안 오신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찾아오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찾아오신다. 근데 바로 그 찾아오시는 그 분이 누구느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지금부터 내가 소개하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던 그 하나님을 기다렸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시던 하나님을 늘 대망했고, 그리고 성전과 성막에 임재하신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을 늘 소원했었고, 그런데 나라가 멸망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캄캄한 시절, 말라기를 통해서 언젠가 내가 너희들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오늘 마가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들이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제는 오셨다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죠.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본질적으로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세상의 어떠한 소식보다 가장 큰 기쁜 소식, 가장 행복한 소식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인데, 말라기서에 예언됐던 400년의 침묵을 깨고 그분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예언됐던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오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찾아오신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이 마가의 그 흥분된 메시지이죠. 시작됐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 얼마나 참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인가.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첫 시작이고, 그것을 위해서 마가는 16장을 쓰는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계속해서 그의 책을 통해서 때로는 서툴게, 투박하게, 친절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이 성경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진짜 복음이었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정말 기쁘고 행복한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절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물이 움직이면, 용암처럼 물이 끓으면 내가 거기 들어가면 나을 것 같다고 하는 민간 신앙을 붙들고, 내가 저기 들어가면 내가 좀 낫지 않을까. 내 몸이 38년이나 이렇게 누가 나를 이렇게 이동하지 않으면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누가 나를 저기에 먼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기의 오래된 그런 투병 생활 속에 지쳐있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그날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12개를 혈류증으로 앓으면서 사람들과 근접할 수 없는,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여인이 있었죠. 예배당에 성전에도 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모임에도 같이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소위 부정한 여인도 예수님,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과 꿈이 있었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육신적으로 앞을 보지 못했지만 정말 그의 인생의 미래도 없어서 구걸하며 적신하며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던 이 사람 역시도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새로운 인생의 꿈을 발견하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돈도 있었고 사람들을 열어두고 있었던 장이었던 세리장 역시도 돈도 있었고 사람도 열어둘 수 있었던 그런 유복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역시도 여전히 괴로움에 몸부림쳤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모셔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인생 속에 세상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스승, 마가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스승이요, 스스로 자기 아버지라고 자처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해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는 구원자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질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명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옵션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구원자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한 분을 자신의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되십니다. 그래서 언제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결혼했을 때,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어려운 높은 지위에 정말 경쟁률을 뚫고 그 자리를 내가 올라섰을 때, 그때가 행복한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내가 이런 직분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 삼아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나라고 하는 이 부족한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성가대로, 중창단으로, 무슨 찬양팀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날이 사실은 내가 그렇게 세움받는 날이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날 아닙니까? 우리가 죽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이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맞대어 보는 그 순간이기에 죽음의 출구를 내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기에 두려움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린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지 못했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세상의 지위나 물질이나 다른 소유로 내 삶의 행복과 불행을 나누는 그런 그릇됨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시고 나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곧. 그래서 1장 17절부터 18, 19, 20절 보시면은 베드로 부를 때 베드로를 부르시니 곧 따르고, 지나가다가 야고보 요한 보시고 너희들도 나 따라 했더니 또 따르고,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제가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내려라.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고기 많이 잡히니까 누구 불러서 같이 고기를 끌어올리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지금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보면 그런 게, 이 마가복음 1장 17, 18, 19, 20절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베드로 너 나 따라라. 곧 예수를 따르니라. 곧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다 많은 이야기가 있고 더 덧붙일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간결한 이야기 속에 그 메시지의 힘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라. 아멘하고 순종했던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계속해서 마가는 써내려가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로운 시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과도 또 다른 시작이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마가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정말 내 삶의 가장 기쁜 소식, 위대한 이야기, 가장 행복한 이야기로 마가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다시 또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공부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내가 붙든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며 걸어가게 되기를, 마가복음을 한 손에 쥐고 마가복음의 그 복음을 내 가슴에 품은 채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저와 함께 마가복음 끝날 때까지도 달려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동안 책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찾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읽어갈 때 구원자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가장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 속에서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위대한 말씀 기억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붙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위대하신 그 예수, 신약의 성도들이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만났던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동안에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가의 그 들떠있는, 마가의 그 가슴 떨리는 그 감격 속에 오시기로 하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다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찾아오셨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셨다고 들떠있고 흥분된 어조로 시작됐다고 이야기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을 읽어가는 동안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셔서 참 구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의 이야기가 새롭게 써내려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과거 그리고 현재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나의 복음을 써내려가게 해 주옵소서. 나의 복음이 완성되어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우리 같이 한 장 80장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되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자녀들 생일 맞은 것과 또 부모의 생일 맞은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지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시동생 장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 담아 마음에 고백 담아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했던 마가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 붙들고 새로운 복음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